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고등학창 시절인데요.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엄청 서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싸우고 그랬어요. 뭐 이름도 막 희한해요. 뭐 고인돌이라는 팀도 있고 뭐 거인이라는 뭐 팀도 있고 그렇게 팀을 결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촌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좀 도시에 있는 교회로 학교로 가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읍내에 있다가 면에 있다가 리에 있다가 도시로 전학을 오니까 팀을 결성을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학교 출신, 같은 동네 출신, 마음 맞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결성을 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뭐 결성을 하고 운동을 결성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꼭 치고받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힘이 세지면 뭐 하느냐?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빼가는 거. 저한테도 손 탁 넣어가지고 돈 탁 훔쳐갔어요. 기분 엄청 안 좋더라고. 뭐 돈이 별로 없었어요. 뭐 100 얼마밖에 없어가지고 가져가라 해서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얘네들이 막 학교를 막 잡고 애들 괴롭히고, 그런데 나는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은 뭐하고 안 데리고 가시나. 내 친구 중에 그 최모모라는 애가 있었어요. 참 잘생겼는데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얘가 어느 날 고3 되니까요 자퇴서를 내버려요. 그 왜 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저를 보니 얼굴이 뭐 벌게 가지고 안절부절 못해. 안절부절.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소발이 욥에 대해 공박해요. 너가 악인이어서 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집안 망하고 종들도 무시당하고 막 쭉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데 악인도 형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는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내가 말한 다음에 조롱해라.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악인들의 형통은 있어도 심판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과응보가 없는 거죠.
사회 현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부조리를 경험하는데, 우리 세대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도 또 내 자녀들이 겪는 것이 뭐냐면, 이런 악인들, 학교에서 나쁜 놈들, 직장에서 나쁜 상사들, 또 부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과응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욥도 인과응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7절, 악인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야, 어떻게 악인들은 장수하고 어떻게 또 세력이 강하냐. 조폭들, 힘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이야, 그 나쁜 놈들의 아들도 잘 되네. 그 눈 돌아가는 거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나쁜 놈들이 참 나를 괴롭혔는데, 그 나쁜 놈들의 아들이 잘 되는데, 그 나쁜 놈, 잘 되는 놈이죠. 예전에 나 괴롭힌 놈. 그 놈의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흐뭇한 거죠. 나를 이어서 사업을 잘하겠구나.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정치인 거 보면 추 모모씨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막 대단히 막 국민을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 아들은 군대에서 쫄병인데 대장 노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 윤모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에 참 우리 할머니들, 갑자년생들 고생했는데, 그 사람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가는 거는 뭐 없고 전부 다 입말 폭행하면서 내 통장에는 들었지만 돈 하나도 안 썼다. 내 통장에는 들어있지만은 돈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안 내려놓고, 그 민주당에서는 탈당해라 해가지고 무소속하고.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죠? 국회의원 한번 해가지고 매달 돈 나와요. 그런 일들이 그 두 분한테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오고 오는 시대에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세대들도 망하지도 않고 좋은 데 들어가고. 우리 여러분, 우리 여기 교육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대표 교육부에서 전체 하는 거 조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사립고등학교 이름 있는 그 명문고등학교 전부 다 평준화 시켜라 해놓고 보니까는 자기 자식은 다 거기 보낸 거야. 그리고 그 애들은 뭐냐?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애들은 또 해외 유학도 가고. 이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주여 나오죠. 주여. 우리 애들은 뭐가 나올까요? 막 10원짜리 나오고, 막 개 나오고, 이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흑수저, 금수저 하면서.
좀 더 가볼까요? 9절. 근데 그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 추모모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뭐 누가 건들지도 않아. 왜? 같은 동료들도 겁나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 전두환 씨 계실 때에 그 정경환 씨도 그 동생이랑 뭐 또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권력을 내려놓으니까 막 신문에 대장만큼 탁 나오는 게 형제는 용감하다 하고 나왔어요. (10절) 심지어 어떤 일이 나느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야, 사업까지 잘 되네. 자식 농사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누구 하나 건드는 사람 없어.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뭐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전통에 화살이 많으면 누구도 말 못해요. 왜냐? 빼가지고 쏴 죽일 맞을까봐. 그 전통의 화살이 뭐냐면 자녀들을 말해.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웃들이 함부로 말 못하는 거. 작년인가 저작년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 아버지는 없어.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한데 주위의 이웃분들한테 멸시 천대당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머니를 무시하는데 밀어버렸는데 어머니가 콱 넘어지면서 다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이 아이가 아버지도 없고 뭐 일가 친척 기댈 데도 없는데 이 아이가 속에서 막 원한을 품어가지고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어떤 군대에 들어가냐면 특공 훈련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 왜 들어가냐? 내가 나오면은 우리 어머니 개표로 괴롭힌 인간들 다 처단하겠다. 그래가지고 제대하는 날 동네 가가지고 어머니 죽인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 다 죽였어요. 한 명. 참 이 중국은 이 우리나라처럼 이 한이라는 게 있거든. 한 보복 문화라는 게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요 건들지 못해. 자식들이 많으면 건들지를 못해.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요, 자식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자손들도 많은 거예요.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차도 어떤 거 타느냐? 나는 SM5 타는데 이런 아이들은 뭐냐? 벤츠가 아니고 뭐 너무너무 좋은 뭐 명차를 탁 타고 다니는, 잔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욥이 진실을 탁 이야기해요.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공평한 걸 탁 이야기해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면서 욥이 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삶은 공평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죽는다는 거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3절에 뭐냐면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느니라.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잠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자예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한 몇 번 나와요. 한 5번 정도. 그러면서 좀 건너뛰읍시다. 악인들의 형통 계속돼요. 14절 죄송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잠깐 살다가 대단하게 살다가 탁 죽는데 그럼 자녀들이 뭔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경건생활도 안 하고 또 좀 불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덜 보고 좀 겸손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뭘 찾잖아요. 절에 가든지 우린 여러분이 예배당 예배 드리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잘 나가니까 뭐 안 찾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죽어도 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 잘 나가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참 싸가지 없는 놈들이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야, 가난하니까 기도하지. 없으니까 뭐 기도하지. 내가 뭐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떵떵 소리친다는 걸. 그러면서 좀 건너뛰읍시다. 23절. 이 악인들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우리가 이런 것을 듣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야. 죽는 그 순간에도 뭐냐? 힘이 펄펄 넘쳐. 부인이 있는데도 뭐 오늘은 이 여자, 오늘은 저 여자. 안전하며 평안하고 보디가드도 옆에 탁 있고. 누가 악인들이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24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에 영양가가 막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오든 뭐 델타가 오든 플러스가 오든 뭐 저 남미에서 뭐가 오든 전혀 문제가 안 돼. 워낙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산삼도 먹고 뭐 인삼도 먹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25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에요. 메뚜기 같은 사람, 참 초라한 사람, 노예 정신이 좀 많은 사람, 예수님 믿어도 복음을 잘 모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고생고생 하는데 마음에도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죽는 순간에 보니까 또 일찍 죽어. 자녀들은 또 어렸어. 유언도 여러분 찌질해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구나. 미안하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인데 참
참 이 사람하고 23절에 어떤 사람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야. 악인하고 가난한 사람.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이 25절에 어떤 사람이나 23절에 어떤 사람이나 둘 다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이런 악인들의 부조리함이 있는 것을 알지만 누구도 그 사람한테 가서는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냐? 요 25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한테 가는 말해요. 왜? 너보다 못하니까. 여러분 대부분 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5절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3절에 나온 어떤 사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야, 돈 좀 있는데 좀 가난한 사람 좀 베풀어 줘라. 저 사람한테 자비를 좀 베풀어 줘라. 그러다가 망한다.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친구들, 3명의 친구들, 너 자꾸 나 정지하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왜? 3명이 지금은 욥보다 잘났잖아요. 28절. 너희 말이 귀인이 집이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말이 귀인이 집이 있으며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귀인은 여러분 의인은 잘 살고 악인은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악인도 너무너무 잘 산다. 그런데 너희들의 말은 모순되었다는 거예요. 29절. 너희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은 그래요. 재난의 날, 진노의 날에 끌려가는구나. 32절. 31절. 문제는 뭐냐면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러니까 지금 욥이 무슨 말하냐면 너희들 나와서 악인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악인한테 가서 그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악인이 지금 어때요? 힘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이 법무장관이야. 그 악인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그 악인이 여러분 막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검사고 힘 있는 사람이라. 분명히 너희들은 악인은 말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질 하는데 그 누구도 악인한테 가서 그 말 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왜? 현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잘 살고 힘 있고 심지어 그 자녀들도 잘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너무 잘 되니까. 그러면서 또 악인들에 대해서 말해요.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악인들을 보니까 여러분 악인들한테 한마디도 말 못하는데 그 사람 죽어도 말 못해서 메어가고 무덤 묻고 지켜주기도 해요. 왜? 누가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 있잖아. 아직 그 아들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현실이 된 중요한 말을 해요.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앞에도 죽고 뒤에도 죽는다 그 말처럼 그게 아니고, 이 악인이 죽었는데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이 악인의 아들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덤한테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장례차가 가는데 그 장례차 뒤를 막 쭉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악인들의 아들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보고 악인들이라 뭘 하는데, 실제로 악인들한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힘 있고 돈 있고 빽이 있어서. 그럼 누가 지금 말하느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데에서도요. 이 욥의 새 친구, 전에는 욥이 우리보다 나았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못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발견 못하고 욥에게 위로한다고 왔는데 나중은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삶은 분명하게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느니라. 그 대단한 사람도요, 잠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 여러분 돌아가실 분들 많아요. 한순간 자녀들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회개하며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근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 다음 또 무슨 말 하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악인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힘있고 잔치하고 즐기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행복이 없는 거. 왜? 그건 하나님 안 주셨거든. 행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의 공격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 몇 번인가는 잘 모르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금불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서부의 총잡이 보면은 풀 같은 게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막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 금불이에요. 죽은 풀이 아니고 살아있는 풀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탁 붙어가지고 수분 빨아먹고 또 씨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언젠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여러분 그 아들들도 그 목전에 잘 되고 그 아들의 아들들도 자녀들도 막 그 앞에서 소고치며 노래하고 막 잔치 부르고, 우리나라 여러분 그 무슨 유업 있지 않습니까? 그 손녀 여러분 막 연예인하고 마약하다가 뭐 결혼했다고 하고, 또 결혼한 남자는 뭐 결혼 못한다고 파혼하고 도망가고, 결국 여러분 그 사장님이 이 회사는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안 물려준다. 그러니까 막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게 뭐냐? 이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왜?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날 것처럼 하지만.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참 여러분, 이 지도자들 참 죽어봐야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끝이 여러분 너무너무 안 좋아요. 오고 오는 세대예요. 너무 좋지 않은 걸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반드시 심판이 온다. 21절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했든 뭐 총리를 했든 국회의원을 했든 군수를 했든 뭐 시장을 했든 대기업을 가졌든 마지막에 온 이게 뭔 관계가 있겠느냐. 아니 오래 살았다고 해서 뭔 관계가 있겠느냐.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이 높은 자는 악한 자예요. 이 사람 뭐라 그랬죠? 야, 내가 왜 기도해? 내가 뭐 부족해서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그래?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요? 도리어 목사들 가르치고 장로들 가르치고 저 가난뱅이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는데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함부로 못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악인들 망한다 그랬는데 악인들 흥한 사람 많아. 너 악인, 내가 악인이라 와서 나 빨리 회개하고 정죄하라고 막 하는데 실은 악인들한테 가서 그 누구도 한마디도 못해. 그런 사람 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악인들이 와서 나 악인이라고 와서 하는데 보니까는 너 지금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자식들 잘 나가고 나보다 뭐가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야. 그거는 나한테 위로가 안 돼. 그러면 그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심판한다.
그러면서 욥은 이 21장 서론에 제발 내 말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조롱해봐. 앞뒤 전후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악인들이 여러분 있지만 그 누구도 악인한테 가서요 권면해 준 사람이 없어요. 왜? 무서웠어. 그런데 권면해 준 사람은 누구냐면 내보다 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권면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욥은 이 세 명의 친구가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위로가 안 되네. 왜? 욥은 악인이 아니잖아요. 설령 악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말해요. 너희들 말 틀렸다는 말 아니야. 맞지만 그 이야기 적용하는 대상이 달라. 본래 대부분 사람들은 악인들 앞에 가서 말 못해.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촛불 또 태극기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에만 가도요, 강남역에만 가도 태극기 부대요 돌아다녀요. 주말만 되면 1인 시위. 왜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지키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북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 왜? 한순간에 잡아서 족치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니까 촛불 집회도 하고 태극기 부대도 생기고 이런 시위도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여러분, 악인들 앞에 무서운 그 앞에서는요 힘들어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들을 치셔. 그 자녀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들이 죄를 넘겨. 바톤 터치. 누가 감히 하나님 가르치겠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욥의 이 소발의 공박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붙잡아야 될까요? 함부로 여러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지켜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해야 돼. 왜? 내가 권면하는 게 대부분 누구한테 권면하냐? 내가 너보다 잘났어? 권면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도리어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교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형통해도 그 누구도 말 못한다는 것을